오늘 설교는 참 중요하지만 참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이혼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이혼할 결심, 우리 이혼했어요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영하고 또 방영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이혼이란 소재는 참 보기 어려운 소재였습니다. 외국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재였죠. 그러나 지금 TV 드라마 또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25년도 현재 이 대한민국의 결혼율, 이혼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졌을까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요, 25년도 통계청을 자료를 보니까 결혼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올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중 하나는요, 이 젊은 세대의 결혼관의 변화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족과 또 관계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또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결혼과 또 결혼 후에도 상대방과의 갈등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이는 이 방송국의 형태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 따뜻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을 독려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꿈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런 가정을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멘. 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또 헤로디아의 부정한 결혼을 반대했다가 그만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처럼 이혼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 경우에는 이혼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샴마이 학파의 입장에 따라서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신다면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헤롯 왕에 고발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고자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의 입장을 따라서 이혼은 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학파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셔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아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아멘. 이런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맞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대답은 이 신명기 24장에서 왔는데요. 자, 24장 1절을 보시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자신의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 주었을까요?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철저하게 약자였지요. 당시 여성이 이혼하여 버림을 받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남편이 써준 이혼 증서입니다. 그 증서만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그 여성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는데 결혼을 했다가 그 전 남편이 문제를 삼아서 고발하면 또 누군가가 알아서 고발하면 심할 경우에는 그 여인은 사형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 증서는 어떤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이혼 증서를 여성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권리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혼 증서 안 써줄 거야. 그리고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서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그 수치스러운 일, 이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입니다. 당시 율법에 엄격했던 이 샴마이 학파는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간음이다. 그런데 자유스러운 입장이었던 힐렐 학파는 여러 율법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행동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성의 행동은 정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말이 참 불편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을 쓰죠. 마치 그 여성을 한 물건처럼 버린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인격적 존중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을 준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 이혼을 말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여기서 완악함에 쓰인 헬라어 스클레로 카르디아는요, 합성어예요. 이 스클레로스는 딱딱하다, 카르디아는 심장을 뜻합니다. 즉 완악한 마음은 바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에서 혈관이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나왔습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심장 때문에,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 사상에 찌들어서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여기는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죠.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단순히 행동이 가벼워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혼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닫아놓았습니다. 쉽게 깨어지지 말라고 말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쉽게 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아주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속옷과 양말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훅훅 던집니다. 빨래통에 넣기는 하죠. 그런데 양말을 쫙 펴지 않고 어떻게 넣습니까? 말아서 넣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넣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를 잘 꺼내지 않고 세탁기를 돌릴 때도 있지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속 터지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최근 유행한 드라마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아시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 아내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보자마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집에 와도 인사는 않고 막 본체 만체하고.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서로의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면 마음 가운데 문득 이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대화하고 더 소통해야 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지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결혼 생활의 목표는 바로 행복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결혼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예, 행복만 쫓다가는 결국 싸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의 방향은 서로의 헌신입니다. 서로 헌신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짝이 된다.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 이 말을? 예, 제가 지었습니다. 아멘. 헌신하지 않으면 이게 헌신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합니다. 헌신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상대방보다 크다면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순간 헌신의 정신과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사상이 있다면 바로 자아실현, 자아성취, 자아만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나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성공, 내 행복만 바라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바꿔 말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면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쉽게 관계를 깹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나 혼자 산다가 인기이죠. 요즘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 개그맨 윤택 씨와 이승윤 씨가 나옵니다.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연 속에서 사는 어떤 싱글 라이프. 몇몇 분들은 막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이름도 심지어 자연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꿈을 꾸죠? 안 됩니다. 이런 고독의 삶은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혼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생각하며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거죠.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결혼이란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또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혼,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 시대마다 변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기준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사고, 지적인 어떤 한계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는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이 천동설이 답이었습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지동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진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면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 부부간의 깨어짐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적 결혼이란 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짝지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짝지어 주다를 헬라로 이 슈즈그니미라고 하는데, 이는 함께 멍에를 매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전 농경사회에서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요, 한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이게 바로 짝지어 주다의 뜻입니다. 두 소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걸을 때 밭은 잘 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멍에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인생이란 밭을 혼자 갈지 말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갈도록 묶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연처럼 만나고 우연처럼 사랑하고 우연처럼 결혼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바로 신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아주 거룩한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부부의 삶은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갈라놓는 순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혼의 과정에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미 한 몸이 된 몸이 갈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도요,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참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서 막 달려와서 꼭 안고도 그랬어요. 제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런 행동이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저와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친구는 지금 제 아내인 전하리 님입니다. 그 전하리 씨가 제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아무리 학생이 좋아도 이성 간에는 스킨십 하지 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너무나 기뻐서 제게 달려와 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피하세요. 격려해주고 싶으면 그냥 어깨 정도만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성은 운전석 옆에 태우지 마세요. 무조건 뒤에 태우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 순간적인 유혹과 충동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유혹과 시험은 늘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적 음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게 성경이 피하라는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은 그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지요. 당시 보디발 장군은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주 총애를 받은 이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정치범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장군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가정총무로 모든 집안의 전권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그 여인이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웠던 요셉은 그냥 도망갔습니다.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옷이 벗겨져도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행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악한 시대입니다. 이 SNS만 봐도요, 그 음란물들이 여과 없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 남성들이요,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지요. 예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당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 상품으로 팔리고 돈을 버는 어떤 쾌락적 용도로 변했기 때문이죠. 왜? 이 성경적 진리,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는요, 이 기독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세상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 문화에 편승해서 하나의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숭고한 문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공로 문화가 아니라 은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로주의, 능력주의가 지배하지만 기독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가 이깁니다.
두 번째는 지배 문화가 아니라 섬김 문화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정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결국 섬김이 이깁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환대 문화이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치는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급진적 환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강한 문화가 아니라 약한 문화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지요. 강함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우리의 주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문화가 아니라 생명 문화입니다. 결국 세상 문화의 종착점은 멸망과 죽음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문화, 예수의 문화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말 기독교 문화, 예수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이 땅에 흘려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요, 악하고 음란해지고 있는 원인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요, 공동체는 깨어지고 세상은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인 제자리 찾기입니다. 주인 제자리 찾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부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주인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계시기에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계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머리는, 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한번 거룩한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가족을 경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가정 안에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작은 천국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몸부림쳐 보자. 이 거룩한 목표를 삼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기대를 보면 이 남자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세요. 이틀 전에는 대략 한 20명 이상 정도 나오셨는데, 전체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서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직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배우자가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결혼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을 우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